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직분이나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인데 바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도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나 이런 특별한 직분을 세움받는과 동시에 그들의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로 어디서 강하게 역사되냐면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곳에서 강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어떤 곳에서 그가 치유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역사가 나타난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가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그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기념비적인 신앙을 세웠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부흥회라든지 그런 집회에 가다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 예배 이 자리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요 앞이 금자리, 중간이 은자리, 뒤에 똥자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표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앞쪽에 앉으면 금면류관, 중간은 은면류관, 뒷자리는 개털모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시 뒷자리를 즐겨하던 저에게는 막 반항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똥자리라고? 개털모자라고? 예배당 안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금자리 똥자리가 어디 있어라면서 이 반항심과 거부감을 일으켰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중심,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어서 앞에 앉아도 전혀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맨 뒤에 앉아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리의 중심 자세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가까이 나갈수록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받을 것이고 반대로 주님과 예배의 자리는 비록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하게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만날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누군가는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막 바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무겁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곳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충만히 넘치도록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이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을지라도 월요일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예배, 기도, 말씀, 성경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시 그렇게 주일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곤고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신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사울왕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실패한 왕, 어리석은 왕,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오늘 사실 이 사울왕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나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 나눴지만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젊을 때 소실적에 부흥회나 어디 기도원이나 집회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경험을 했던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앞장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안타까운 일이냐? 한 번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적은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 사람, 동물, 짐승, 가축,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건강해 보이는 것, 쓸만한 귀한 것들은 모두 살려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행동을 볼 때 기회비용이 어쩌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셔요. 근데 저는 그 책망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사울 이제 혼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말씀을 불순종함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에 대해 그 죄에 대해 직면하고 아주 사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백성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어느 피아노 연주회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긴 시간 동안 연주회를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앵콜을 외치며 환호의 박수를 지속적으로 긴 시간을 칩니다. 그 앞자리에 있던 그 피아니스트의 매니저도 그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번 연주는 성공이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환호하는 박수 가운데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대가 다 끝나고 무대 뒤편에 갔을 때 그 피아니스트에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같이 완벽한 연주에 모든 관객이 환호하고 웬코를 외치는데 왜 당신은 얼굴이 굳어졌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자 연주자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하고 박수를 쳤지만 제일 앞줄에 앉은 단 한 사람, 자기의 스승인 교수님이 박수를 치지 않고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의 그 반응,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의 내면 속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던 교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사역, 명예, 물질, 자존심,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그에게 공급되어지던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단절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의 가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 사울왕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왕이 있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참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부하를 불러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너 아내랑 가서 집에서 지내라. 진짜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내면 임신한 게 네 아이로 키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돌아가자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밀한 죄를 하고 일정 시간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이 일은, 이 범죄는 아무도 모르겠지. 다 이제 숨겨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죄를 직면할 때에 동일하게 사울왕과 다윗왕이 동일한 죄에 대해 직면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 드러내는 선지자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병명도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침상에 물이 될 정도로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데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에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이어지도록 충만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왕의 사례를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진 왕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지만 그 범죄한 앞에 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였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범죄함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 왕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몇 회 나갔냐, 한 달에 몇 번 나갔냐,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먼 거리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은 뼈를 깎는 아픔과 때로는 주위로부터 조롱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우리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우고 결정하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로 파송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그 지속됨이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을 공급받아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문득문득 조금씩 공급받아서 겨우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로션 같은 거 바르면 거의 안 남을 때 있죠. 막 공기 소리 함께. 그러면 보통 버리지 않고 막 나올 때까지 막 20번이고 막 척척척 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걸로 막 거의 얇게 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 조금 받아서 그걸로 일주일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린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머리로부터 그것이 흘러서 얼굴과 옷깃을 적시며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넘쳐야 돼. 그냥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이런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히 넘치기를 원합니다.